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그리스도인과 권세라는 제목으로 부제는요, 복종할 것인가 대항할 것인가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참 복종이 안 되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 바닥까지 낮추신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리교회 면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청 목사님 세 분과 1차 면접을 보았는데요, 한 분이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 네, 나이도 많으시고 사역 경험도 많으신데 오시면 집 나르는 것부터 해야 된다고, 다른 또 교육자님들이 편하게 일을 시켜야 하는데 그러실 수 있냐고, 압박 면접이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래서 제가요, 목사님, 전 그걸 따질 계제가 전혀 못 됩니다. 고1 중2 두 딸을 둔 가장인데 제가 신문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갈 곳만 있으면 어떤 일을 시키시든지 너무 감사할 뿐이라고 이렇게 진솔하게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면접 때 교회에서 요구한 딱 한 가지는 이것이었습니다. 권세에 대한, 권위에 대한 복종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복종의 문제, 권세에 대한 복종의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권세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무슨 권세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복종하라고 하고 있나요? 그죠?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요,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위에 있는 권세들이 나오고요, 또 무슨 권세든이 나오고요, 이미 있는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태어나 보니까요, 위에 누가 있죠? 아버지가 계십니다. 어머니가 계십니다. 또 형제, 자매들이 있죠. 모두 위에 있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직장도요, 위에 있는 권세들의 사실 집합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위에 있는 권세뿐만 아니라 아래에 있는 권세들도 우리가 잘 섬기고 돌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집에 가면 애들이 본척 만척도 안 하고요, 아빠가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요, 네, 인사해 주는 게 어딘가 싶습니다. 너무 인사해줘서, 너무 아는 척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인간 생활은요, 우리의 삶은요, 한마디로 태어나자마자 이 관계와 질서, 이 권세 속에서 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권세, 무슨 권세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권세들을 만나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권세를 만납니다. 무슨 권세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나에게 화내든 권세든, 나를 인정해 주는 권세든, 인정하지 않는 권세든, 나의 자존심을 짓밟는 권세든, 또 무능력해서 그냥 무시하는 권세든, 그 모든 권세가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중부정이죠. 이중부정. 모든 권세를 다 하나님께서 오차 없이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다 세우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볼까요? 이미 있는 권세입니다. 이미 있는 권세.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 조직에 가든, 공동체에 가든, 직장에 가든 이미 있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존재해오던 관계와 질서가 있고요, 해오던 방식이 있고요, 문화와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딜 가나 그 조직과 공동체에 나보다 더 오래 먼저 있었던, 이미 있었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세 가지가 뭐죠? 위에 있는 권세, 무슨 권세든, 그리고 이미 있는 권세. 바울이 지금 쉽게 말해서 날 둘러싸고 있는 모든 관계와 질서는, 이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결코 실수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의 훈련과 구원을 위해
내게 딱 알맞는 권세를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딱 맞는 권세입니다. 존경합니다. 네, 의미 있는 권세일 수도 있고 무슨 화를 내는 권세일 수도 있고요. 그죠? 전에 이미 있어서 내가 존중해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의 권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요, 질서와 권세라는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다루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고 그 권세가 존경할 만하냐, 그래서 좋은 권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포악하고 무능하고 진짜 화내고 감정 기복이 있고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권세들에 대해서는 복종은커녕 위에 있는 권세라는 인정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십시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요, 제가 찾아보니까 헬라어 푸시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마지못해 그 권세들에게 마지못해 겉으로만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되냐고요, 그죠? 잘 안 되죠. 그래서 또 말씀해 보니까 복종하십시오라는 헬라어 뜻은요,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복종해야지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외부적인 힘, 성령의 힘으로 복종케 하는 마음을 주셔야만 복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처세술로 하는 복종은요, 그거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이 아닌 것이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복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2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따라서 권세에 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자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권세에 대항하는 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거역은요, 레벨이란 뜻이거든요. 반역하다, 반란을 일으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거역하는 것은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봤어요. 내가 언제 이렇게 관계와 질서와 권세, 권위에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대항하고 말을 안 듣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 권세자 때문에 내게 불이익이 오는 것이 싫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누려온 편안함이 그 사람 때문에 침해받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리고 그래서 난 옳고 당신이 틀렸어, 나는 옳고 넌 틀렸어, 그렇게 해야만 내 자존심이 지켜지고 내가 옳은 것이 입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대항하고 거역하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대항은요, 꼭 겉으로만 대놓고 하는, 격하게 하는 대항뿐만 아니라요, 겉으로는 우리가 내내 웃으면서 수용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저런다, 정말 저 사람 이해 안 돼, 이런 것도 대항인 것이죠. 여러분, 이걸 왜 제가 이렇게 잘 아냐고요? 제가 해봤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듣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또 저 소리네, 웃으면서 듣는 척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거역하면 2절 말씀에 심판을 자초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대항하는 것은 정말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대항하는 것은 더 심각한 대응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자기 윗 권위에 대해서 일단 사실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싫은 사람, 정말 인정하기 힘든 사람, 직장에서, 그죠, 나를 힘들게 하는 권위 있는 리더십, 근데 그런 사람을 보면 그냥 안 보면 그만이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권위주의는 나쁘지만
있어야 할 권위마저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권위에 대해서 저 사람 그냥 아니야, 내 인생에서 그냥 지워버려, 그냥 마주 대하기 싫어, 그렇게 거부해버리기 시작하면 이것이 나에게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어서 네가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사실 사사기예요. 심판의 원인을 엄중히 말씀하고 있는 그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정말 이렇게 권위를 다 부정해버리는, 하나님조차 다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심판을 자초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직장 상사의 권위, 부모님의 권위, 그죠? 상사의 권위, 배우자의 권위, 뭐 등등 그런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도 모이면요, 교회의 권위, 리더십, 어떤 순장의 권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세우신 윗 권세가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게 위에 있는 권세, 또 무슨 권세, 이미 있는 권세는 누구입니까? 나는 그 권세에 복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항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뭐였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권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3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기를 원합니까?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는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권세자 중에서 특별히 통치자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는요, 어떤 일을 합니까? 선악을 재판하고요, 선인은 칭찬하고, 또 악인에겐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존재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는 왜 이런 통치자가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옳은 대로, 내 기준대로 늘 사람과 세상과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이 맞지 않고 좀 제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런 관계와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린 지금 이 순간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 사람 돈이 많은가 적은가, 또 학벌이 있는가 없는가, 또 믿음이 많은가 적은가, 또 성경 지식이 많은가 적은가, 교회 연차가 오래됐나 아니면 구력이 짧은가, 모든 것을 평가하고 차별을 합니다. 공동체에서 우리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취향, 내 기질과 선호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목소리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그 공동체는 유지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질서를 세우셨고 관계를 세우셨고, 이것을 이것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서는요, 하나님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권세자의 권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린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나 그 권세자의 됨됨이나 인격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 좋아서 성품이 좋고 우리가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역할과 위치, 어떤 지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훈련을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 기분 나쁘면요, 가정도 학교도 다 때려치는 세상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헬 조선이라고 해서 이 나라에서 더는 못 살겠다 하면서 뛰쳐나갑니다.
그게 인권이고 인격적인 거라고 세상은 말하면서 그러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인간은 본성적으로 나면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권세가, 나에게 모든 결정권이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권세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 권세를 내 맘대로 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그게 죄고 악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이 관계와 질서에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고 굉장히 낯설어 하시네요. 네. 사실 오늘 바울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나와 맞지 않는 힘든 가족들과도 버려버리지 않고 안 보지 않고 같이 잘 지내고 이고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그게 돼야 사회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직장에서의 관계 어려움, 관계와 질서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가정에서부터 생긴다는 것이죠. 힘들면 우리는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냥 안 봐버리지, 버리면 돼, 안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결코 우리는 뛰쳐나오면 안 됩니다.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지고 썩어지고 미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훈련의 기초는 이제 가정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가 밖으로 도시고 집에 안 들어오시고 부모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저희 윗 권세잖아요, 그죠? 위에 있는 권세잖아요. 이미 있는 권세였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게 가정에서부터 훈련이 되지 않으니까 제가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겉으로는 웃으면서 내내하면서 속으로는 은근히 사람을 무시하고 제 안에 이런 속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힘든 과정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아버지 덕분에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목회자까지 됐으니까 저를 목회자 만든 가장 공로자는 누굽니까? 아버지인 것이죠. 나의 윗권세, 처음에는 윗권세를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니까 모든 게 풀리더라고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과 수는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나와 맞는 사람들만 만나려고 하면 그건 순이 아니고 직장이 아닙니다. 가정이 아니죠. 가정에 어떻게 나와 좋은 형제 자매만 있을 수, 관계가 안 좋을 수 있고 안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과도 잘 지내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수는요, 은혜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훈련 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저 사람을 품지 못하는 사람인지 깨달으려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지 않으면 뛰쳐나가고 교회 안 나와버리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순장님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는요, 훈련받기 위해서 내 죄를 보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쓴소리해주고 책망하기 위해서, 책망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지지받고 격려하기 위해서 순에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권세를 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권세를 주신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왜 이런 위치와 어떤 그 권위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왜 나를 그 위치에 두시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왜 직장에서 그 포지션에 있는지, 왜 여러분들을 순장으로 세우시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4절에도 보니까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6절에도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 권세자를 세우신 그 권세자를 하나님이 지금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권세가 있는 그 통치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꾼,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종일 뿐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 위치를 주신 것은 하나님 나의 일꾼 되라고, 종이라고, 나를 부려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위치를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의식이 있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도 나의 그 위치에 올라갔을 때
권세를 부리지 않고 나는 종이구나, 섬겨야 되는구나, 이런 의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윗권세에 제대로 복종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그 권세가 주어졌을 때요, 큰일 납니다. 흉기가 됩니다.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안 잡히면 어떻게 되죠? 다 부수고 사람들을 인명사고 나게 하는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모든 관계에서부터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와 싫은 사람과도 부딪혀보고 맞춰보고 나의 모난 부분을 깎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권세자도 하나님의 일꾼이고 종이고, 내가 그 위치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종일 뿐인데, 그 위치에 올라가면 자리가 주는 교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에게 책망하고 싫은 소리하고 쓴소리를 하면 이 자존적인 교만으로 네가 뭔데 나에게 그래 하면서 복종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여호수아 부임하자마자 제가 처음 들은 이야기는요, 자리가 주는 교만함이 있다, 정말 그걸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소리였습니다.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진짜 그분은요, 진심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고요, 진짜 기도하시는 분만 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호수아에 있는 동안 제가 이 정말 뼈에 새겨야 되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리에 어떤 위치, 포지션이 맞게 되면 그 자리가 주는 교만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꾼은요, 하나님의 일꾼은 우리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걸 대변하는 사람이죠. 주인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시키시는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알려면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 큐티를 해야겠죠. 아침마다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주인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이라면 어떤 소리라도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잘 검증받고 정말 책망하고 쓴소리 해주는 것을 잘 듣는 그런 구조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승민 목사는 뭐든지 잘한다, 그죠? 나가더니 더 잘됐다, 이런 듣기 좋은 소리만 제가 듣기를 원했는데 아무도 그 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사람을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말에 좌우됐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그 교역자의 말씀의 권세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말씀의 검이, 성령의 검이 이렇게 필요하고 선포해야 될 때도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성령의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게다가 저는 성품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이 크고 그다음에 눈물도 많고 그다음에 올곧은 사람, 기계가 막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프제여서 감정도 풍부하고 두려움도 많고 겁도 많고, 눈이 큰 사람이 겁이 많대요. 겁도 많고, 저희 아내는 좀 이렇게 강단이 있고 올곧은 사람인데, 어제 이 말씀으로 아내와 나누면서 저는 그러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근데 이런 모든 관계와 질서 속에서 속으로는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해하면 속으로 이렇게 은근한 대항이 있다고 이제 아내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진짜 기질적으로 두려운 게 많아서 선을 이루는 것과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이런 제안에 무슨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을지, 제게 자격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매일 선을 이룰 수 없는 자라는 것만 그래서 늘 외치면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사명으로 받은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인데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이는 지극히 큰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정말 저의 연약함을 나누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것을 나누고, 제가 두렵고 겁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면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 저는 여기 앞에서요 설교할 수 있는 담대함과 기계가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굉장히 내향적이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되게 하셨습니다. 능력을 주시니까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저를 점검해주고 쓴소리하고 책망을 잘 듣고, 목사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전 잘 듣거든요.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감대할 때는 또 담대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통해서 또 점검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쓴소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듣겠습니다. 자, 적용 질문 두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의 악을 뿌리 뽑고 제거하기 위해, 책망받기 위해 여러분 순회에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순은요 은혜 받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요, 책망받고 내가 진짜 사람을 품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정말 모난 부분이 많구나라고 깨달으려고 가는 것이 순입니다. 여러분,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악을 뿌리 뽑기 위해 나의 윗권세를, 나의 훈련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대항하고 거역하고 거부하는지 여러분 삶을 곰곰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거역했군요, 이건 큰일이네요. 하나님 오늘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권세를 통해 일하시고요. 세 번째는요, 권세에 복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 무지막지한 까다로운 나를 학대하고 나의 자존심을 짓뭉개는 그 권세를 내가 복종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5절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7절 시작. 여러분이 조세를 바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로 일에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을 존경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권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권세를 통해서 일하시길 기뻐하시고요, 이제 그것을 알았다면 내 삶의 현장,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구체적인 적용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조세와 관세, 나라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세와 관세의 문제는요, 그 당시 로마 시대 때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한 이슈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는 우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바울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너무 형제들이 핍박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아파하고 막 힘드니까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이 정말 그 패기로 우리 칼을 들고 로마에 대항하자.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그들을 설득하면 이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고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다. 바울도 그렇게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지 않았냐고 설득하고 또 설득했다는 것이죠. 지금 그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우상 같은 황제에게, 우리를 핍박하는 이 황제에게 우리가 왜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치고 의무를 다해야 하느냐, 막 패기, 그 젊은 패기로 막 젊은이들이 지금 동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을 잔인하게 막 죽이고 있었는데 왜 우리가 그런 정부에게 세금을 내냐, 군복무의 의무를 다해야 하냐고 그런 움직임들이 막 소요가 막 공동체 안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의 의견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세금을 내라, 의무를 다하라,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해라, 권세자, 통치자를 인정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에 와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고 사역하고 아웃리치를 가고 하지만 일상에서는 세금을 안 내려고 편법을 쓰고 합법적인 탈세를 어떻게든 하려고 하면 지금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나라님들을,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엄청 공무원들을 매일같이 조롱하고 비하하고 폄하하고 비난하면서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을 왜 그들에게 주냐고, 나라에게 바치냐고 하면서 공무원들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고맙게 여기라는 것이,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전하면 그들이 들을까요?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의무를 다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리만 부르짖으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전하겠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주의 일이고 세금 내는 것, 군복무하는 것, 나라의 의무를 다하고, 믿음은 상식적인 거잖아요. 상식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죠? 어떻게든 그것은 주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착각을 하면서 일상을 너무 허물어지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금의 의무를 다해야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의 회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아버지에게 왜 순종하고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까?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 때문에 그 복음이 나로 인해서 장애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권위에 순종하고 순복하면서 아버지의 구원 때문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금이 어떻게 구원의 일을 이루었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그들이 낸 세금으로 로마가 길을 기가 막히게 닦았습니다. 팍스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잖아요. 그 길이 바로 복음 전파의 통로가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이기에 하나님이 조세 바쳐라, 관세 바쳐라, 복음에 해방받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황제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압박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순종하고 순복하고 나아갔을 때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결국엔 그것이 구원을 위한 너무나도 놀라운 섭리와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금 내는 것, 일상을 그냥 거룩히 하나님과 동의하면서 사는 것, 말도 안 되는 직장 상사에게 순복하며 나아가는 것, 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복음이 회방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 당시 로마 제국은요 정말 정의롭지 못한 세계였습니다. 차별이 너무나도 심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노예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냥 새 한 마리 값도 안 돼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노예를. 공동체 의식이라는 전혀 찾을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위계 질서가 있었고 노예 제도가 있었고 각자 도생의 정글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업신여김 받는 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돈이 없다고, 뭐 지지 연고자가 없다고, 그냥 그것은 일상이었습니다. 임금은 떼이기 일쑤였고요. 노예들은 반항하면요 주인이 그냥 죽여버립니다.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너희가 핍박받느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바보 같은 일이죠. 원수까지 사랑하래요. 더 나아가 오늘 13장에선 사랑의 범위를 너무나도 넓히셔서 위에 있는 권세까지, 통치자들, 우리가 의무를 다하고 조세와 관세를 다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왜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지고 썩어지고 미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꺾고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순복해야 돼요. 그럴 마음을 주실 때 외부적인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구원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진심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집안에서 일하는 노예들은요 수없이 매를 맞고 죽기가 일상이었습니다. 슬픔을 참으면서 주인을 선하게 웃으면서 늘 웃어야 됐고요. 감정 노동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도 다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는요 그 당시 여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로마 여인들은 사람 취급을 좀 했지만 정말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남편일지라도 그에게 순복하면서 복종하면서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히브리 여인들이 그렇게 구원을 위해서 순종하고 순복하는 걸 보면서
로마 여인들은 너무나도 음란하고, 근데 히브리 처녀들은 너무 정결하고 너무 순수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처녀들과 로마의 관료들이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불의한 황제나 총독을 위해서도 그들은 의무를 다해야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어서 그리스도 모임을요, 서로 막 피를 식인 문화가 있다고 해서 안 좋은 소문이 퍼져가지고요, 그냥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거기를 뒤집어 엎고 엄청나게 고난을 겪었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량배들에게도 겸손하게 대해야 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 아닙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인권이 강화되고 권위가 있으면 다 부정해버려라. 포스트 모더니즘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해체시켜버려라. 하나님의 권위조차 해체시켜버려라. 권위는 대항하는 것이다, 거역하는 것이다,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 너무나도 인본주의죠, 사탄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권위가 중요하고 내 삶이 중요하고 내 취향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너무 피눈물 흘리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수모와 모욕과 핍박을 당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바보같이 사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손해보는 것이고요, 핍박을 당하는 것이고요,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종이다, 나는 노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을 기복적인 거라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죄가 없으셨습니다. 아무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근데 채찍에 맞으셨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모든 관계와 질서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분입니다. 어려서부터 아기로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모든 학생의 때에 순종하셨고요, 토라 율법 충실히 배우셨습니다. 뛰쳐나지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미물만도 못한 인간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 관계와 질서로 묵묵히 스며드신 분입니다. 여러분, 바퀴벌레에게 여러분 세례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관계와 질서를 해체시키고 전복시키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열심당원 시몬이 어떻게든 로마를 전복해서 개혁하고, 그래서 다 해체시켜버려서 하나님의 정치적인 그 메시아가 도래하는 나라를,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력하게 바보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내어주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목숨을 아낌없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모든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권위와 질서에 묵묵히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철저히 제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제한하십니까? 자랑하시고 계십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뽐내고 싶으니까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제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과신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뽐내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못 견뎌 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여러분 낮추십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철저히 낮아지셨고 모든 관계와 질서에 순종하셨고 스며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인 모든 인류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행복한 인류, 정치적인 왕국 이런 거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의인에게는, 정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습니다. 나는 괜찮고 나는 바르고 착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 신앙을 액세서리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골마서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처절하게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외치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주님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신앙은 액세서리고 그냥 기복적인 신앙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계와 질서는 웬 말이냐 하면서 모든 것을 거부하고 뛰쳐나가고 그렇게 강팍하게,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를 반면교사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어떤 일이냐, 빌립보서 여러분 생명의 삶 큐티 하셨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 순종하셔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이 주신 외부적인 힘으로 인해서 권위에 순종하고 관계와 질서에 순종할 때 그런 힘들게 하는 아버지, 힘들게 하는 친척, 모든 사람들, 직장 상사에게 우리가 순종하며 복음의 장애물이 아니라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을 사랑하고 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다 큐티 하셨죠? 그때 베드로전서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실 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국이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냐면요, 구원받기 위해서 합니다. 왜 참고 권위와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에게.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금을 안 내려고 편법을 쓰고 합법적인 탈세를 어떻게든 하려고 길을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척하고 일상의 삶을 내 마음대로 내 기준과 권위를 해체하고 모든 관계와 질서를 부정하면서 뛰쳐나가시면서 살고 계시다고요? 죄송하지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를 매일같이 비난하고 폄하하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모든 나라 통치자들 우리가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내 죄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람보다요 뇌제 보는 사람이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라는 어떤 옛날 그 영성가들의 말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보다 내 죄를 보는 사람이 더 위대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이렇게 호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반면교사 삼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힘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겪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저처럼 그렇게 되지 마시고 빨리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것들을 다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권세는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권세를 통해서 훈련하기 원하시고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있는 직장, 가정, 이해 안 되는 부모님, 아버지,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제 명절이어서 가족들끼리 모였는데 너무 싫지 않습니까? 부모님 무지막지하게 나를 학대하고 때리고 상처 주고 무안 주고 한 번도 따뜻하게 말해주지 않은 그 아버지. 여러분, 저는 그 아버지 때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미워하고 살인하면서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아버지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와 관계가 너무 회복이 돼서 너무 좋고 저의 사역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 위에 세우신 질서와 모든 까다로운 직장 상사, 모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위한 일입니다. 내가 잘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의 마지막까지
죽이지 않고 내가 어떻게 기름 부으신 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이 시작됐죠.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정말 웅얼웅얼거리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술 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지만 그 엘리, 무지막지한 엘리 대제사장에서 누가 나온지 아십니까? 사무엘이라는 대선지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무지막지한 부모님, 여러분 힘들게 하는 모든 직장 상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묘한 세팅인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막대기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권세에 이렇게 우리가 외부적인 힘으로 복종할 마음을 주시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정에 구원이 임하고요,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내가 자존심을 꺾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시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결혼하고 행복해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내 집 마련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군림하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물론 다스리시죠.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십자가 지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가운데 자기를 비우셔야 돼요. 내 뜻을 꺾고, 내 교만함을 꺾고, 내 강팍함을 꺾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실 때 구원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고백할 때 그 마음으로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철저히 순종하시고 관계와 질서 가운데 스며드셔서 하나님, 나의 구원을 위해서 또 참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우리도 그렇게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내 십자가를 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모든 권위오는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부으셨네. 나의 우리 시간 불 좀 다 꺼주시고요. 우리 그 시간 주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크게 외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진실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부모님, 말도 안 되는 그 직장 상사에게 왜 우리가 순복해야 됩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복음을 여러분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하셔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길과 진료 생명 되신 주님이시기에 여러분 길이 보일 것이고요.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닫으면 열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길이 막히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고, 다 뛰쳐나가고 권위를 해체해버리고 그 사람을 듣기 싫어하며, 부모님,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준 부모님을 용납하기 싫고 인정하기 싫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부모님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직장 상사를 주셨는데 그 사람 꼴도 보기 싫고, 왜 나에게 왜 저의 사람을 붙여주셨냐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주님, 제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위에 있는 권세, 무슨 권세, 이미 있는 권세, 그 어떤 권세라고 할지라도 그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나에게 정결한 마음과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주의 구원을 회복시켜달라고, 주님 저는 필요하다고,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이 시간 주님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저의 강박함과 변하지 않는 죄성과 하나님 딱딱한 부분과 하나님 용납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뛰쳐나가 버리며 하나님 모든 권위를 해체해버리려고 하고, 하나님 그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못살게 굴며 하나님 모든 권위와 정성과 모든 질서를 하나님 무시해버리며 뛰쳐나가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망나니와 같은 버러지와 같은 인생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그 권세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열심과 조세슬로 하나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풀리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 것이 강박하고 완악하고 눈이 가리워져 있고 영적으로 무덤과 같은 문둥병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청년들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 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의 모든 강박함을 깨뜨리시며 나를 부드럽게 하시고 나를 회복시키게 하여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강박하고 하나님 죄인되고 모든 권위를 부정하며 내 나약함과 하나님 내 강박함과 내 완악함을 살아온 인생임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정한 마음을 회복시켜주시고 정결한 영을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주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악을 우리 굽기 위해서 법제를 세우셨음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훈련받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장을 하나님 따먹고 무시하고 뛰쳐나가고 하나님 모든 한번교와 질서에 순종하지 못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권세가 가르쳐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또한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에게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붙여주신 권세를
우리가 무시하고 그들을 거역하고 반란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구체적으로 회개하기 원합니다. 또 날 낳아주신 부모님을 미워하고 보지 않기로 작정하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살인하며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에는 첫 계명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첫 계명부터 어겼습니다. 나의 상처만 묵상하고 자기 연민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서 왜 나에게 이런 부모님을 주셨냐고 이런 친척을 주셨냐고 원망하고 그 원망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고 거역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한 부모님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그들을 미워해 쓰겠습니까? 하나님,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은 사울이 막대기로 쓰셨고 하나님, 그 한나의 그 처절한 기도는 그 분인나의 투기 때문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총체적인 고난과 어려움과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를 진실되게 예수 믿기 위한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이고 나를 무지막지한 상사와 무지막지한 부모님에게 몰아넣으신 것은 내가 그만큼 즐기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들이 나 때문에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를 진짜 예수 믿기 위해서 그들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구나,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겠다라고 기도하는 회개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내가 부모님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알맞은 부모님을 주셨다는 것, 나에게 가장 알맞은 직장 상사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셨고 그것을 거역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내가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외부적으로부터 뚫고 들어오는 그 힘과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우리에게 그 외부적인 힘, 성령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훈련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붙여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악을 뿌리 뽑기 위해 하나님 권세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훈련받기 위해 순종의 리더십에 하나님 모든 하나님 교회의 관계와 질서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뛰쳐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권위를 부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모님을, 나의 직장 상사를 인정하며 하나님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뚫고 들어와 주시고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권세에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거룩한 척을 하고 섬기고 아울렛가고 뭐든지 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패역한지 주님은 아십니다. 골물대로 골마서 강팍하고 완악하여서 모든 권위를 해체해버리고 싶고 뛰쳐나가려고 하고 하나님, 그런 우리의 완악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이 시간 뚫고 들어와 주시옵소서. 세금을 안 내려고 편법 쓰고 합법적인 탈세를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우리의 일상이 무너진 그 부분들, 나의 죄는 보지 못하면서 남을 탓하고 정죄하고 이 나라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폄하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면서 감사해야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오늘 죄라고 하십니다. 악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의무를 다해야지 하나님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나의 권리만 내세우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처럼 관계와 질서에 순종하며 십자가 지겠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이 땅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나를 사랑하셔서 품고 사랑하시면서 능력을 제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능력을 제한하며 겸손하게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나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지도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편법을 쓰고 하나님 합법적인 탈세를 하며 하나님 어떻게든 하나님 엉망진창으로 사람을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매일같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모든 권위와 산을 세우신 질서를 폄하하고 조롱하며 하나님 그렇게 탓을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든 완악함과 강팍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가 예수님처럼 관계와 질서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설날 명절에 이 본문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친척과 윗권세와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 그 권세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 거짓을 말하지도 않으셨지만 채찍에 맞고 나무에 달려 하나님 죽기까지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원수를 하나님 앞으로 밟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놀라운 주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불공정과 차별로 어울림지니 세상을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사랑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구원의 일이 하나님 편만하게 이루어지며 하나님 모든 높은 것들이 낮아지고 하나님 골짜기가 메워지며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놀라운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반역하고 반란을 일삼으며 겉으로는 웃었지만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하냐며 하나님 그렇게 나도 속고 남도 속는 그 태양을 일삼았던 죄인인 것을 오늘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권세는 나의 훈련을 위해서 주셨다고 하시는데 그 권세자를 거부하며 그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알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장님, 우리의 리더십, 우리의 직장 상사, 모든 위의 권세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진심으로 품고 사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다윗을 그렇게 쓰셨듯이 사무엘을 대선지자로 쓰셨듯이 하나님, 오늘 기도하고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놀랍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권세에 복종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늘 생각하기 원합니다. 죄가 전혀 없으시지만 거짓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지만 나의 허물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시고 나무에 처참히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과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사랑과 오래 참음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원수를 사랑하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하면서 기도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기를 원합니다. 내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무를 다하며, 왜냐하면 그 사람의 구원이 되려면 내가 헌신하고 내가 죽어지고 썩어지고 미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위의 권세, 직장 상사의 권위에 순복할 때 우리의 부모님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직장 상사와 우리 주변의 모든 권세자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공정과 차별로 얼룩진 이 인간 세상을 보시며 주님,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깨닫게 해주시님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시고 전복하고 개혁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고 그렇게 일상의 삶 가운데 세금 잘 내고 탈세하지 않고 편법을 행하지 않으며 우리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고마워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